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특징은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서신의 일종의 성격입니다. 바울은 대개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썼고,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전서는 쭉 읽어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이 개인적인 편지라는 그러한 일종의 서신의 성격 때문에 디모데전서 후서는 그냥 쭉 읽어가면 누군가 나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있는, 말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마치 신앙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가 갖고 있는 서신서로서의 특징, 성서 개론적인 특징은 개인적인 편지다, 즉 개인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영어로 이제 개인적인 것을 우리가 퍼스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영어로는 퍼스널 레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종의 형식이 여러 번 디모데전서와 후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헬라어로 에고라는 단어가 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 디모데 서신, 디모데 전서와 후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인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인 너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줄 수 있는 좋은 점은 친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좀 딱딱하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혹은 목회자인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듣지 않아서 나는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마지막 편지를 쓰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고린도 서신의 시작인데요,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훨씬 가깝게 얘기합니다.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버지로서의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권하노니,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죠.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또 긍휼이 평강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읽을 때 굉장히 친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이 친밀한 서신에서 보려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하는 두 가지의 정의를 이제 바울 자신에게 우리가 좀 정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정의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얘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명령을 따라라는 헬라어는 아주 왕이나 아니면 노예들을 건드리고 있는 주인이 왕이 신하에게 또 온 국민에게 또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강제성입니다. 명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명령은 내가 좋으면 따르고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강제적이라는 거죠. 내가 이 왕의 신하가 되면 왕이 좋든 싫든 일단 신하로 있는 동안에는, 왕의 그 보좌 앞에 있는 동안에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령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사람이면, 곧 그의 소유이면 따라야만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명령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디모데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혹은 얘기해야만 했던 것은, 바울 당시에 바울이 활동할 때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라는 질문이 아주 크게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이 갖고 있던 공격의 무기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이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실은 서신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기도 했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처지를 이해하기도 했고, 또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자기들의 사역의 터전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 하는 고백이 바울에게는 아주 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을 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하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적용 질문이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이, 또 여러분의 어떤 의도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나 자신이 먼저 압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점을 오늘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다 하는 점을 좀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다고 얘기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명령을 따른 후에 결과들이 있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명령자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한 결과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명령을 따른 후에는 그 명령에 대한 수행의 결과는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즉 책임이 명령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명령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따라야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냐면 명령을 거부한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 보내는 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파송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과 같은 아주 힘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다 갈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주, 논산, 부여 이곳을 매일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자기의 권위를 위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낼 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 거죠. 그 사도는 첫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보낼 때 뭘 주냐면 왕의 명령서, 왕의 친서를 주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이것은 왕의 명령 혹은 왕의 서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한 일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됐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 전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예를 들면 바울처럼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또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진 모든 목회자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할 우리 이해, 자기 이해라고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제목을 저는 두 가지로 정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좀 자주 생각해야 되는, 사실은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을지 하고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품고 생각하고 답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에게,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품게 하는 것이 저는 좀 차원이 높은, 일종의 높은 레벨의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육은 언제나 백지를 주고 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런 단답식의 답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육이란, 훈련이란 생각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일정한 평생을 가는 삶의 고민, 삶의 질문을 마음에 품게 하는 것이 저는 바른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까지는 오랫동안 그리스도교는 구교,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구교에서는 교리문답을 신앙을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의 자리는 성경을 품고 고민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훨씬 더 중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문답보다는 바이블 스터디나 아니면 묵상이나 또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훈련들을 훨씬 더 중시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